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고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각종 철학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다 지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또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이 분명하게 가기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주장을 배척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딱 믿고 아는 그 지식, 경험한 경험,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나는 영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너희가 나를 만져도 너희 몸, 사람 몸처럼 그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육신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즉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를 알고부터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은 그냥 보이는 포장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실상은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 것을 다 제거하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영혼을 위해 사는가, 그것을 이렇게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못 찾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도 뭐 별거 없네. 그래서 교회 와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존재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귀의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그 부분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성경을 쓸 때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가져와도 쓰기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쓰는 것은 이걸 통해서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한쪽에는 영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충돌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이냐,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이냐, 성령의 요구대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과 가지고 있던 지식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이것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그거 내려놔라는 겁니다. 그거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육신을 지배하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아요. 왜? 육신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결국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육신의 법은 죽어야 된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은 죄를 정하는 거죠. 죄를 정해서 그 죄에 걸리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요구를 사람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왜? 담당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다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그 법은 있지만은 그 법이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 죄를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근데 또 다시 불러다가 너 지난번에 그거 죄 졌지, 그래 또 한 번 더 그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칫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망의 법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는 그 법에 따른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르는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바로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는 건 자유했다는 거죠. 자유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법에 의해서 지배될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에 지배될 자다. 그러니까 육신의 법에 따라 지배되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서, 왜?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기가 두려워서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였다. 그런 자들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걸 믿었어요. 믿는데 여전히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내 영은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내 영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영을 따라가야 돼요.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누가 지배하는가?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는가? 말씀을 통해 지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영의 생각을 따라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을 쫓아 행하면은 육신의 일을 거두는 거죠. 육신의 일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 죽기 위해 사는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것을 나 죽으려고 산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살려고 사는 거죠. 살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살지만은 끝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사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 땅의 육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있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라 가는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다툼이 있지만은 끝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며 대적합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투표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표하면 그 사람들이 이겨요. 근데 그게 진리 같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성 말씀드렸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투표하면은 그 법이 100% 통과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법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타락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라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따라서 막 환호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 그냥 무지개 색깔 띄우면서 막 시위하고 말은 축제라는 이름으로 붙여 축제를 하고 법을 만들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미국 같은 데나 네덜란드 이런 데는 이 젠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지만은 그것이 산업화가 돼가지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내가 여자아이가 성장하면서 내가 남자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바로 병원으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은 선생님이 바로 병원으로 딱 보내가지고 너 병원 가서 상담해. 그럼 병원 가서 상담할 때 뭐라고 하면 너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해가지고 남성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산업화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이 산업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양성을 해내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나는 여자 같은 생각이 들고 여성 같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상담을 통해서 그냥 여성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을 놓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고 병원 가서 치료를 하니까 병원 가서 처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 구조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스포츠 같은 것도 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실업팀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프로 야구단, 프로 축구단, 프로 스포츠단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업들이나 이런 이권 단체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바로 그 차별화 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이것이 또 연결돼서 산업화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는 그것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어떤 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도 표현을 못한다 그럽니다. 왜? 그게 차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그 대통령 되면서 그 각 주마다 각 주 학교마다 성경을 지금 구매하는 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럽니다. 왜? 학교도 성경 공부를 시키겠다. 그전에는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못 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키겠다. 왜? 성경이 빠져버리니까 애들이 도덕이 무너져버리고 이게 문란해 돼버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나오면 막 인기가 좋으니까 또 투표하면 당선되고 하니까 자꾸 그런 정책으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법을 또 그렇게 만들면 그 성경 가르치면은 법으로 걸리게 되고 밥 먹을 때 기도해도 걸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게 돼서 설교하다가 조금 그런 쪽으로 걸리는 한마디 하면은 바로 그냥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결국은 사망이다 이 말이면. 그런데 살려고 그 법을 만들고 살려고 그 일을 추진하고 가는데도 결국은 뭐냐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 줄 모르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순리를 거스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그대로 하도록 주님이 더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가느냐 하고 막 팍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도록 더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타락해지는 타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사망입니다. 그 결과는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이 사회적으로 현상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이 사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건데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 이 말입니다. 선을 내어다 낙심하지 말고 가라. 비록 법이 우리를 압박하고 그런 세상에 지배하는 법이 더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가면은 때가 이르면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 성령으로 내가 따라 살고 영의 생각을 따라 가고 이렇게 한 결국이 뭐냐면은 영생이라는 결실로 거두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망이라는 결실로 거두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육체가 딱 죽으면 끝나고 장사 지내고 의사가 그렇게 판단해요. 누구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꽝꽝꽝 쳐요. 그래서 그 차트에 써져. 그죠? 그래서 진단서를 끊을 때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했다. 이게 딱 그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구청에 가면은 신고를 하면은 그게 이제 사망 신고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수준 여기서 제일 쌌던 사망이라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면은 사망은 바로 영이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곳. 우리는 영생을 하여서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곳에 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죠? 그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죄의 값을 받으면서 형벌 속에 영원히 산다라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육체가 있을 때밖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를 벗어나면은 그 이상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그 진리의 거룩함을 입하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한처럼 내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영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영이 즉 살아나서 생명을 얻어서 이게 새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되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의 삶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이 부딪혀 있다 이 말입니다.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아예 구세주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결코 묻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신앙하면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막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깥에서 돌아가는 이걸 현상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눈 돌려서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육신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착실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러나 사회 전체 분위기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분별을 하고 이 육신의 싸움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원수들은 육체 생각을 집어넣고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육체 생각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져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마음과 영의 생각을 따라 하는 마음이 부딪혔을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는 마음이 이겨버리면은 그들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공한다라는 것은 결국 같이 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을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막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종의 모습으로 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행위를 할 때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굉장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교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의 삶,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영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 이면.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행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성령을 계속해서 거스리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충만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영, 성령에 의해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 다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충돌, 다툼, 이런 것을 고민할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오죽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다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꾸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니까 먹는 거, 기본적인 욕구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행위,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원수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방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면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바로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삶뿐이라면은 나는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에게 영생이 없다면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합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삶은 부분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 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과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절대 순수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 순수성을 잃지 않고 가야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14절에 물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가여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큰 신분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자신감 가지고 또 이 긍지를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죄와